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이 믿음에 참여합니까? 이 신앙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요, 나의 이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배롭다, 이 말은 정말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소중합니까?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아멘.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오늘도 살게 되셨습니까? 예수로 오늘 축복받게 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녕 보배롭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박해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해 있으며 불로 연단받고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으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수치인들의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학자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정말로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박해 시기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시기란 무엇입니까? 박해 시기는 살기 힘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왜 그들은 이 믿음을 정말로 보배롭게 여겼습니까? 박해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박해 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셔요?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빨간 옷 입은 사람이야. 그럼 목사님은 검은 옷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야, 너 예수님 알아? 아,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예수님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예수님은 벽에 걸려 있는 사람. 맨날 그 양들 잔뜩 때리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벽에 걸려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삶이에요. 죄인들의 삶.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가 많아요. 전도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어르신 교회 가셔야죠. 아니 내가 죄가 많아 못 가. 내가 죄가 많아 못 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 만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이 정욕의 삶, 정욕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4절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셨다고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으며 살지 말라는 초청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전후서의 상황처럼 정말로 박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썩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추구하면서 살으라는 초청입니다.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썩어져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알기를 멈추어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연애를 하여 경험을 합니다. 친구를 사귀어요.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어떨 때 멈추어 버립니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창호야 벽창호. 말이 안 통해 말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를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좌절을 경험해요. 이런 좌절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소통할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더 이상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 학생들로부터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영혼이 없어.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감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 말로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 공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이 공감 소통 상담 세미나에도 갔습니다. 가서 정말로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되풀이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되풀이했어요. 전도사님 저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전도사님 저 어려웠어요. 어려웠구나. 되풀이했어요. 또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랬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전도사님은 영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참 짓궂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사역자가 영혼이 없대요. 영혼이.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소통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겉모습일 때가 많아요. 겉모습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하기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빨간 옷 입은 사람. 주님과의 소통은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에서 멈춰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세히 보면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닙니다. 보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 학생들로부터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기도하면서 보내리라 다짐하고 매일 학교 침묵 기도실에 갔습니다. 제가 이때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분일 거야. 그리고 말도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날에도 월요일에도 무조건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많은지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는 왜 이래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쪽 교회 얘기도 아니에요. 저쪽 교회 얘기 아닙니다. 아니 교회는 왜 이래요? 아니 주님 학생들 말 안 들어요. 도대체 걔는 왜 그럽니까? 엄청 따지듯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화 이런 걸 다 쏟아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자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을 향한 이 분노가요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이 교회를 향한 섬김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여 이 말은 4세기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성향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으로 변형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펠릭스 쿨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의 행동, 이 죄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의 행동은 악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죄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의 성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성품을 위한 유일한 재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다가오시는 분이야. 이 사람은 나의 얘기를 듣는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제가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작은 덕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꿀밤을 탁 때려버리고 싶었던 그 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덕이 일어났어요. 덕. 도망쳐버리고 싶었던 그 교회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덕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 예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감하세요. 예수님이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말씀도 하세요. 그런 지식들이 모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절제하고 또 예수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건을 위한 인내와 절제가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보낸 그 모든 시간들 적은 노트가 한 권입니다. 노트가 한 권. 그리고 지금은 이런 노트가 한 10권 넘게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저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펠릭스 쿨파입니다. 이 오시는 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절인 대림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옥같이 보배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여러분 변화의 용광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삶을 위한 축복의 에너지로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말미암는 용기로 보십니다. 그 변화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제일교회에 통하여서 이 지역의 회복, 열방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